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올 한 해는 이 자리가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가진 사명으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겸손도 들어있고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득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듯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됐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배우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전도의 전자만 꺼내도 소스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전도한다 하면 거부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우선 전도를 하려면은 친절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상대방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이때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전도하는 자의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90도로 가듯이 숙이고 90도보다도 더 내려가도록 숙이고 인사하고 절부터 먼저 하고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호감을 먼저 사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래도 그 사람이 전도받기를 거절하면은 다시 따뜻하게 인사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사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복음 전도를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대하고 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감동 감화를 받고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이제 신년이 돼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신년 대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잠깐씩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사람 같았으면 간증하는 거 막 그렇게 했지 하고 넘어갔을 건데 그 자막을 보니까 수영로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로 교회의 전도 특공대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난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사 제쳐놓고 시도 때도 없이 모여가지고 전도한다고 온 동네를 샅샅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같은 대로.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방심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이단들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은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 밤에 운동한다고 날이 안 추우면은 온천점 걷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요, 밤 10시까지 이 추운 운동설 안에 책자 같은 거 펴놓고, 여러분, 교대로 10시까지 그 추운 겨울에 전도판을 들고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변화되는 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영로 교회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데, 해운대 막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수영로 교회는 전도팀들이 딱 짜여가지고 2달, 3달 동안 이사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그거 가지고 도와주고 날라주고 인사하고 간식거리 갖다가 먹여주고, 그렇게까지 모든 아파트에 이사가 들어오려면 2-3달 걸리니까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특공대가 들어가지고 전도하듯이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다 예쁘고 얼굴도 참한 데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게 수영로 교회 그 교인들이 그래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면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뻣뻣한 자세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전도하면 전도는 100%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자기가 율법학자고, 가문도 좋은 가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경건한 자세의 복음 전도가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 9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4가지 복음의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렇게 분명히 주어가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주어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가만 보니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에 자신의 생애를 몽땅 다 바쳤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걸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사모는 걸필하면요, 말씀하는 가운데 제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도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자랑 하나쯤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아도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 부덕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 말 뜻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덕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에 얻을 덕자, 아니 불자.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게 부덕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바울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화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저주한다는 그 말이에요. 화라는 것은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절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만약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가툭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성도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전도를 하되 값없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바랍니다. 흔히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올려달라, 쉬는 날을 많이 달라 하면서 파업을 하거나 시위도 하죠.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도 있고 또 타당한 것도 있지만 이런 노동쟁이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도 일하는 일터가 있어야 자기들 생활이 되고 할 것인데, 그렇게 데모하고 일자리를 그 목숨을 걸고 거기에 쟁의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애를 먹는 모양. 옛날에는 무조건 오면은 거의 다 받아주다시피 현대자동차도 그랬는데 요즘은 다 추려낸대요. 일거리가 없어 보내고. 왜 일거리가 없느냐 하니까 한국에는 공장 세워봐야 걸핏하면 데모하고 임금 올려달라 하고 전부 급료가 억대 연봉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를 몽땅 뜯어다가 미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널린 게 인력이고 여기서보다 돈 절반도 안 줘도 일하기 시키고 하니까 사장이 누가 여기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요즘은 가만 보면은 나이 많이 연세가 든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아무 대가도 없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보면.
이처럼 값없이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하면은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값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2절 다 같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대형 교회나 자립이 잘 돼가지고 재정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요, 물론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모든 생활비나 삶에 필요한 거나 그걸 다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명감을 따라서 값없이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합니까? 만일 내가 수익을 바라고 뭔가 값을 바라고 전도했다면 그것은 삭을 받고 일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값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여러분 세상에요, 복음 전도의 대상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나 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원래는 다 창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악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혹시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숫자를 많이 늘리고 큰 대형 교회를 만들고자 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인의 수가 많고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은요, 사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외우는 마음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절실한 심정입니다. 그저께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 문병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그 암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한꺼번에 몇 사람이 울러서 문병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가는 그 문병은 제가 가봐야 목사로서 아무 해줄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때를 보고 있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이 친구를 병문안을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 하단 여기서 지하실 타니까 한참 동안 가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에는 전체가 다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수술 받고 와가지고 거의 모두가 암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내용도 묻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만은 진료했던 의사가
이 암을 지금 치료하려면은 이 기계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순번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느 병원에든지 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만 있거든 빨리 어디든지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가지고 진료 검사만 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부산대 병원에 우리 동기 친구 아들이 의사로 있어가지고 그 접속을 해가지고 부산대 병원도 금방 안 되는데 그게 연줄이 닿아가지고 그래도 친구 아버지니까 이 아들이 급히 해서 수술을 하고 지금 그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의사가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든지 가라고 보낼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형색이 좋지 않는데 이 친구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젊었을 때는 술 잘 먹고 잘 놀고 어디 안 끼는 데가 없고 많이 다녔던 친구고 그런 친구였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친구야 내가 해줄 거는 없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문병을 왔는데 네 손이나 잡고 내가 기도를 해줄게. 기도 받을 자신이 있나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제가 한참 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네가 바로 지금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금방 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와 제가 세상에서 친구였듯이 하늘나라에도 같이 친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우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한참 동안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만 저는 아멘 한 번 했는데 이 친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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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고 그 옆에 자기 부인도 앉아 있었는데 이 부인도 전혀 예수도 모르고 내가 이런 절에 쫓아다니고 그런 가정인데 자기 부인도 옆에 앉아 있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그 병원에 원목이 있나 싶어 알아봤더니 원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길에 친구에게 야 혹시라도 이 정목사 생각이 나든가 혹시나 내가 한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나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나를 불러. 내가 만사 제쳐놓고 다시 올게. 그래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니나 매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절제가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딱 고정된 틀에 있지 말고 우리는 수시로 변화되는 사회에 적용을 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를 믿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